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잡힌 교회. 한번 더요.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잡힌 교회. 네,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쉬워요? 네, 역시 깨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은 옆에 있는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일들, 어려운 이런 어떤 이해 안 되는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기록해 두시고, 그리고 저한테 개인톡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모르면 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1장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한계시록 초두에 요한이 몇 개 교회에 편지를 한다고요? 7교회. 근데 그 7교회가 어떤 교회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실제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썼던 교회는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교회 7교회예요. 근데 이런 실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도 맞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수라고 했었죠? 완전한 수라고 그랬잖아요. 즉 당시 있었던 모든 교회 있잖아요. 그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쓴 내용이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그 당시 교회뿐 아니라 앞으로 세워지게 될 모든 교회 있지요. 그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앞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당시 실제 있었던 교회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특수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7이라는 완전한, 즉 모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나와는 상관없는 메시지로 읽어서는 안 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라고 했죠. 그렇게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읽었으면 좋겠고, 또 4절에 보니까 7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이 계신대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제 답은 무조건 2번인 거 아시죠? 1번 보좌 앞에 7명의 영이 있어서 7영이다. 2번, 성령님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완전한 영이시기에 7영이라 표현을 했다. 몇 번입니까? 예,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한 분이신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7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내려오신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구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 위엄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휩싸여서 오신다라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라는 게 아니고, 그 구름,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뜻이라는 것,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좀 생전 처음 듣는 또 단어들이 나오죠. 7별은 도대체 무엇이고
일곱 금 촛대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거를 바로 알아야지 이제 또 바로 풀어지겠죠? 우리 20절 말씀을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일곱 별이 뭐라고요? 일곱 교회의 사자. 여기에서 이 사자는 원어적으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돌보고 돕고 그 가운데 은혜를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뜻이고, 또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무엇이냐면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즉 교회에 파송한 사자들, 천사들을 호령하고 그들을 소나귀 위에 딱 붙들고 있는 이, 그리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즉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듯 돌보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에 파송한 사자,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천사, 그 파송된 사자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사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니신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를 돕는 사자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게 돕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옆에 지치고 힘들고 쓰러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마치 나와 완전히 하나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 내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는 나에게 그런 일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옆에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사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일 맞은 사람 특별하게 우리 집사님에게만 찾아오셔서 거니시는 것도 아니고, 목사여서 뭐 제 옆에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파송한 천사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지역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처음 갔을 때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황제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제일 처음 전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초신자,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몇 명이 모였냐면 12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2명을 모아놓고 보니까 여기가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고 철학적으로 이단 사상들이 난무하는 에베소 지역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를 하고 몇 개월 있다가 다른 교회처럼 나가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러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전에 또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볼로 사역자와 함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목회하라고 나중에 바울이 물려주냐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훈련받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소아시아 지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로 이어지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들은 다른 많은 교회의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돕는 일들을 행했던 교회였습니다. 그처럼 진리의 말씀에도 깨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목적하고 있는 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잡혀져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 지난 후냐면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지금 말씀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시나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에서 자칭 사도라 하여 거짓된 것을 막 전했던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이 어떤 당일까요? 6절 말씀에 나오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 어떤 당이 들어와 가지고 이단 교리를 막 펴고 있었냐면 니골라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여러분들 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막 행정적인 일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말씀 사역도 하고 기도 사역도 하다 보니까 빵꾸나는 일이 있었어요. 구제를 돕는 일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 구제를 못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하기를 우리들은 그런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 우리 성령에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7을 세우자.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돕고 행정을 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자라고 세운 7 집사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니골라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골라라는 집사님.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니골라라는 집사가 그만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물이 들어서 그만 그 이단 사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니골라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냐면 당을 지어서 활동할 정도로 힘과 능력과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문헌에 보니까 이 니골라 당이 언제까지 활동을 했나 2세기 말까지 활동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또 활동도 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었던 분, 성령 충만했던 분, 지혜가 있었던 분, 많은 사람의 칭찬을 들었던 분, 그 분이었던, 그래서 초대교회를 일으켰고 든든하게 에베소 교회를 세워갔던 니골라 집사가 왜 이렇게 되었나? 성경에는, 성경 신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펴고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다른 여섯 집사님들은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다 갔는데 니골라는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의 뜻이 뭔지 압니까? 점령하다, 잡아먹다라는 뜻이에요. 니콜이. 그리고 라라는 이 단어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을 지배하다, 백성들을 집어삼키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었으면,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면 이름 자체가 니골라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당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집사였던 한 사람이 이렇게 당을 지어 이제 잘 서가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절대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그리고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어떤 때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느낌과 감동이 없을 때, 찬양할 때 마음의 울림이 없을 때, 이때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다시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매달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유지하고 있다면 니골라 집사와 같이 나중에 폐역무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당을 짓고 이단으로 그렇게 무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니골라 당이 들어왔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은 게 뭐예요?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빠지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네가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참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배운 대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들을 막아내고 따르지 않았던 것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 그거는 칭찬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는 걸출한 선생님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라는 목회자, 디모데까지 이어지는 이 목회자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섰고, 그 말씀의 목적한 말을 이분들이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순회 목회자들이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던.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혹 목회자의 부재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에베소 교회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만 남고 말씀이 의도하고 목적하고 있는 삶이, 행위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는 뭐만 남았냐면 이 말씀만 남아서 이것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관계에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 안에 삶이 다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잘 수호하고 지킨 것은 맞는데, 그런데 도대체 니네는 이제는 그 껍질, 형태, 율법, 그 율법 뒤만 남았고 너희들의 삶은, 그리고 내가 원했던 사랑의 모습은 전혀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너희들 이거 큰일 난 일이야. 큰일 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 첫사랑, 그 뜨거웠던 삶으로 고백했던 말씀을 살아냈던 그것을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알려주시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먼저는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내가 처음 어떻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갔는지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났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회개는, 여기에 쓰인 원어는 즉각적으로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돌이킨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부터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완성된 거라고.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은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간을 종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떨어뜨렸는지 기억해내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그 기억났던, 그리고 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났던 그 행위를 기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즉각 돌이키고 행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방입니다. 다시요. 기억하고 즉각 돌이키고 행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뭐라 그랬죠? 교회라고 했죠. 교회. 여기서 옮긴다라는 말은 굉장히 고상하게 쓴 거고요. 원어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그 불도저가 이렇게 쌓아놓은 그 흙더미 있잖아요. 흙더미를 어떻게 하죠? 흙더미를 옮길 때 어떻게 하죠? 불도저가 옮길 때 얌전히 떠서 좋게 옮겨 놓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밀어버립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옮기다라는 뜻이. 내가 교회를 옮기리라라고 했을 때 옮긴다라는 게 이렇게 완전히 밀어서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짓밟는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고, 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것을 무너뜨리거나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오늘 제가 개척 훈련 갔다 왔어요. 2차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3차 탐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가거든요. 오늘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몇 년 차에 들어가냐면 이제 7년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7년 차.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지금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7년쯤 되시면요, 이제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난대요. 그 허니문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신혼 막 이초 막 서로 좋고, 그래서요 성도가 목사한테 와서 싸우고요, 막 달라들고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래요. 그래서 본인이 6년 차 됐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 이제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 이제 갈등의 기간이 시작될 텐데 잘 버텨라. 근데 6년 차 때,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목사님이 우리들한테만 비밀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이제 저기 다 나가 계시는데 우리한테만 비밀스럽게. 작년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초창기 때 교회를 같이 세웠던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작년에 떠났대요, 교회를. 그러면서 애들은 여기다 두고 떠났대요. 애들은 두고 애들 보면서 뭐 기도하라는 건지 뭔지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떠났나 궁금하잖아요. 그 말을 해주는데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대요. 그 안수 집사님이. 근데 프랑스에서 어떤 떼제 공동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분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그 어떤 그 잘못된 이해가 있었나 봐, 안수 집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절기 예배를 중요시해서 금요일 날 절기 때 맞춰가지고 떼제 예배를 한번 드렸대요. 이 안수 집사님이 그걸 왜 드리냐고, 목사님.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대요. 4세기 때부터 있었던 예배 형식이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5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꿈꿨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커졌고 교회도 커졌고 이제는 나는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나가셨대요. 이 목사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막 되게 좀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장로님 가정 한 가정이 또 떠났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나.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교회의 사이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가슴 아픈데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는 건요, 성도들도 너무 어렵고요. 누구도 어려워요? 목사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너 스스로 해 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일까요? 어떤 말이에요? 예, 후자의 말씀이에요. 왜 교회를 거니실까요? 왜 당신의 오른손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는 당신의 사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보내시고 거니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니골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군가가 니골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깨어서 여러분, 연말 연시 되면요, 세상에서부터 영이 막 발동하잖아요.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막 건들 수 있어요. 내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깨닫고 이게 도대체 누가 장난질 하는 건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해서 우리 모두 살아나고 또 그런 자들의 손을 잡아서 같이 살려내고, 우리 교회가 깨어있으므로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개척자들,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우리의 돌아와야 될 복민들이 있거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기는 자.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7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리고 지금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리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해주겠다. 그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회복이, 이 복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